찬송가 366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366장 찬송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신약성경 160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요즘에 사회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2차 가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모욕을 주거나 또 책임을 전가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난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런 이제 쓸데없는 논쟁을 하면서 듣는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충격을 받게 하는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요한복음 9장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실로암으로 잘 알려진 그런 표적이 나오는 장이 요한복음 9장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단락을 좀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고 누구 죄 때문이냐 하는 그런 논란과 논쟁이 일어나는 부분이 나옵니다. 3절부터는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치유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락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고 서로 누구 죄 때문이냐 하는 논란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맹인들은 이제 성전 입구에서 거린으로 구걸을 하며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9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 하는 이제 말씀과 연결을 시켜보면 이 맹인을 만난 곳은 성전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어느 길목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맹인을 본 제자들이 서로 논쟁을 하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자,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구걸을 해서 사는 거린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제약이 많이 있고 단절되죠. 근데 제자들은 신앙적으로 그를 이제 단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일단 그 당시에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죄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보았는데, 만약에 태어난 이후에 눈을 못 보게 되었다면 그건 그 사람의 죄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못 본 상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어린 아이가 태아가 무슨 죄가 있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태아의 죄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가 이 태아에게 전가된 것인가, 이런 문제로 논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야말로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꼴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면 사람은 참 변하기 힘든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동안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런 이제 약자들 또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모습을 충분히 보고 배웠을 텐데도 예수님을 닮아가기는커녕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보통 유대인 수준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누구 죄 때문이냐 이런 것으로 논쟁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와주거나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인 취급을 하면서 누구 죄 때문이냐 이런 자기네들의 어떤 지적 호기심을 위해서 듣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돌아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할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인간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나에게도 좀처럼 변화되지 못하는 부분,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믿기 이전에 그 관성에 따라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제자들과 접근 자체가 다릅니다. 이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 죄 때문이냐 이렇게 접근을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장애나 고난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사람의 장애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뭔가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고난에 대해서는 나의 잘못이나 죄악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또 특별한 뜻이 계셔서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런 고난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8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생산적인 일에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뜻을 이루고 힘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밤이 되면 어두워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제한되죠. 요즘이야 조명 시설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밤에도 불을 대낮같이 환하게 키워놓고 일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제 밤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랬지만, 여러분, 겨울에는 되게 낮 시간이 이제 짧기 때문에 하루에 맞춰야 될 일이 정해져 있으면 겨울에는 서둘러야 되죠. 일찍 해가지고 어둠이 내리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낮 시간은 얼마나 남았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함께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서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열심히 하고, 제자들에게도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런 거 가지고 쓸데없는 논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대로 힘써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열심히 일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보면 체력이 떨어지든 나이가 들든 또 있는 것을 잃어버리든 일할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야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열심히 지금이 일할 수 있는 낮이다, 이 생각을 하고 일하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이런 대화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이 맹인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불필요한 논쟁이나 무의미한 위로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약간 이해하기 힘든 방법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서 사람의 모습을 만드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맹인의 눈을 띄워주실 때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 본문에 보면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
라는 뜻이 나는데 그곳으로 보내셔서 씻으라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실로암 못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 남쪽 아래에 한참 내려오면 히스기야 왕 때 터널을 뚫어서 모이는 곳입니다. 원래는 이제 성 밖에 샘물이 있었는데 외부에 이제 침공이 돌아와서 그 샘물을 막아버리면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바깥에 성곽처럼 에워싸고 터널을 만들어내서 성 안쪽에 낮은 곳에서 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맹인의 눈을 띄워서 보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곳으로 보내셨는가? 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이 맹인의 믿음을 보시고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 남쪽 아래에 있는 실로암까지 찾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코스가 결코 쉬운 코스가 아닙니다. 내리막길로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게다가 이런 이제 괴상한 몰골로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붙인 상태로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가야 됩니다. 평상시에도 나면서부터 맹인을 보면서 저게 누구지 때문이냐 이렇게 남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쓸데없는 조롱을 하고 논쟁을 했는데 거기에 눈에다가 진흙까지 붙이고 그 먼 길을 더듬으면서 내려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지켜보겠습니까? 그건 얼마든지 도와주기 싫으면 관두라고 하면서 불순종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했고 그 결과 눈을 뜨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만으로 고치지 않으시고 특별한 방식으로 눈의 진흙을 이겨서 바르고 씻어 오라고 하시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맹인이었던 것은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눈에 진흙을 붙여 이겨가지고 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저 맹인이 왜 저렇게 하나?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 전말이 밝혀지게 되죠. 왜 그가 실로암으로 내려가서 씻었는지, 눈에다 진흙을 바르고 있었는지 이것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맹인이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았고 가서 씻었고 앞을 보게 되어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이것은 실로암 연못에 어떤 물의 어떤 특별한 효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늘 성전으로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정해진 장소에서 맹인으로 구걸을 했던 사람인데 그가 이제 비장애인이 되어서 앞을 보는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니까 믿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가 맞다 혹은 비슷하지만 그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그 앞을 못 보게 되고 눈이 감겨져 있는 상태로 보는 것하고 그가 앞을 보게 되어서 눈을 뜬 상태하고는 사실 보면 표정이나 얼굴 전체적 윤곽이 약간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에이 그래도 그 사람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에이 보니까 비슷하긴 한데 그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직접 물어봅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 맞다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눈이 떠져서 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죠. 근데 맹인은 이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사실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은 들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오더니만 진흙으로 눈에 이겨 바르고 나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그래서 말씀대로 했더니 내가 보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어떤 분인지 또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는 이제 보냄을 받았을 때는 예수님을 못 봤죠. 그리고 씻었을 때 그때부터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 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제자들은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거나 또 도와주고자 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남 이야기하기 쉽게 그냥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이냐 이런 이제 논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명절을 보내고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특히 이제 남 얘기하는 걸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이야기, 남 험담하는 이야기 이런 데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죠. 또 이 맹인 같은 경우도 그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앞을 보게 되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간증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고난이 있든지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이 이런 간증이 되면 좋겠고 사람들이 너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랬을 때 난 모르겠다고 난 예수 믿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가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드러나게 되는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유대인으로서 삶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믿기 이전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며 증언하며 간증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명절로 인해 우리가 분주하지만 늘 주님과 교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